네, 오늘은 휩쓸리지 말고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면 추천이 많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들, 모세 이야기도 제법 유명하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유명하죠.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삼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하면 힘으로도 유명하지만 삼손의 대표적인 정체성은 나실인입니다. 사사기 묵상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실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 가지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기를 부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한 나실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구별된 기간을 좀 갖고 싶어요 서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너는 나실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혹은 세례요한, 그리고 또 하나가 삼손입니다. 그 셋 중에서도 삼손이 좀 특별합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은 당사자인 자신이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앞에 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삼손 출생할 때부터도 어머니도 포도주나 독주나 그 어떤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머니부터 구별하신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어머니와 이 태중의 아이가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것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삼손 정말 태 속에서부터 완전히 구별된 아이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분량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도 많지만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것을 언급하는 분량이 제법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좀 묵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왜 이렇게 구별됨을 강조하실까? 이 구별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별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삼손이 과연 이 구별됨을 잘 지켜내며 살았을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손은 구별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묵상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요소에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삼손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좀 읽어봅시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마시다, 연회를 베풀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풍속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풍속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렇게 7일 동안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딱히 삼손이 술 마셨다라는 이렇게 단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절을 볼 때 삼손은 나신의 사역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장면 봐도 나신의 사역을 어겼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속을, 이스라엘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죠. 왜? 여러분 모세오경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셨는데 왜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원하는 사람 콕 찍어서 아버지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한글로 보면 그냥 쉽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그 여인이 내 눈에 좋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여자가 내 눈에 마음에 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기 주제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눈이 보기 좋은 사람이라면 택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술도 좀 이렇게 마시고 하다 보니까 당시 블레셋 풍속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30명이 좀 모여 있었는데, 그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배우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런 겉옷이 아니고 잔치에 갈 수 있는 잔치 예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 결혼식 갈 때 좀 빼어 입고 가잖아요, 정장. 그런 정장을 이제 걸고 하는 거죠. 삼손이 자신 있는 겁니다. 요거에서 여기 30명 결혼 예복 탁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시비가 붙겠죠. 그 시비를 빌미로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것이 삼손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는 퀴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거 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풀 거예요. 이 수수께끼 자체가 삼손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이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제 어제 본문 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죠? 삼손이 이 여인과 만나러 다니기 위해서 딥나를 오고 갈 때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그 길을 오고 가는데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풍토, 뜨거운 햇살, 그런 기후에서는 시체가 축축하게 썩는 것이 아니라 뼈와 가죽과 살이 딱 분리되고 시간이 지르면 아주 빳빳하게 마른다고 해요. 그런 벌들이 이게 나무나 바위인 줄 알고 꿀을 모아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시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 시체에서 꿀이 있다고 해서 그 꿀을 취하는 거죠. 당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으니까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꿀은 아주 고급 음식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 꿀을 자기도 취하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나시는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말을 하는 것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기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이 규례를 어겼으면 좀 이 사건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할 만한, 퀴즈로 낼 만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춰야 되고 얘기를 꺼내면 제가 그거 어겨서 좀 부끄럽고 민망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것을 수수께끼로 낸다는 것은 자신이 나신의 서약을 어긴 것을 좀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어긴 것, 삼손이 잘못한 것을 콕콕 찢으면 이 설교 시간 내내를 말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구별됨이었죠.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됨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희한한 것은 삼손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놀랍게 쓰셨다는 것이 의아한 거죠. 여러분,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이 첫 사건이라고 칩시다. 근데 오늘 결혼식 풍속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풍속이 아니고 이방의 풍속, 이방의 여인의 아내를 맞이하고 나중에 시체에서 꿀을 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 사건 속에서도 또다시 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러분, 이것도 잘못입니다. 노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에게 하나님이 또 임해 주십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묵상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오신 분들은 의문이 들죠. 아니, 이럴 거면 구별됨을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구별됨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구별됨 안 지키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말씀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그냥 보기 좋은 여자를 취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네가 이거 남편 꼬셔가지고 알아오지 않으면 내가 니네 집 불질러 버리겠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잔치 친구로 삼아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갑자기 신뢰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죠? 울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여자의 눈물이 참 무섭다고.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하루 운 게 아니에요. 잔치 내내 계속 울면 보채니까 처음에는 삼손도 그랬죠. 우리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우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러려고 오셨나요?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7일째 삼손이 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 여자가 사랑을 들먹였는데 그 사랑을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부터 결혼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좋은 여자를 취하지만 결코 신뢰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결혼식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온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이 블레셋의 중요한 5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자가 사는 이 딥나라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해안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삼손이 그곳에 가서 노략을 했을 것입니다. 내 삼손의 꼴이 아주 우습습니다. 원래는 친구들이 수수께끼 못 맞히고 꼬장 부리면 그걸 빌미로 블레셋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삼손 혼자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직장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일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어휴, 크리스찬 것들, 어휴, 저 개독교인들, 아우, 지금 기독교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만한 그런 일들을 삼손이 그런 불의를 막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도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챙기지도 않고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결혼식 파토 났구나. 모두가 봐도 이러니까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인과 장모도 그렇죠. 이런 일들로 결혼을 쉽게 깨고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 때 안에 꾀를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고 또 다른 죄악의 씨앗이 계속 되는 것으로 연거푸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체에 손을 댔을 때는 두근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귀에 얼마 되지 않은 시체에서 무기로 쓰려고 나귀의 턱뼈를 취하는 일로 서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어떤 울음에 수수께끼를 알려주지만 나중에는 드릴라라는 여전히 보챌 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규례를 알려줘서 머리가 깎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 성품, 하나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은 삼손이 죄를 지을 때 혹은 나시린 규례를 어길 때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너 결혼하는데, 여러분이면 그런 거죠. 야, 니네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더니 너 진짜 중요한 결정은 나하고 상의를 하나도 안 한다. 그리고 야, 나시린으로 그거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히 부모 때부터 얘기했는데 너 시체에 손댈 때, 술 마실 때, 혹은 야, 그리고 크리스천이 지켜야 될 결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는 블레셋의 여인과 블레셋의 방식으로 취하니?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서 뭔가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죠. 그 일들이 반복될 때, 심지어 노략질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즉시 징계하신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만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의 잘못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 집요하게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기도 찔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셔야 됩니다. 맞아, 나 잘못했어. 맞아, 나 죄인이야. 맞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어떤 충실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약함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삼손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누군가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통로가 없다면 누군가라도 통로가 필요하시게 부족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셨던 여러분이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입술을 여십시오. 하나님, 저도 삼손처럼 염치 없지만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그 은혜 받기를, 그 은혜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역사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의 기능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우리 좀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역사하지 못하기도 하고 역사하지 않게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기록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바로 떠나시거나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일들이 계속 된다면 은혜가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삼손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냥 눈에 보기 좋으면 그냥 보기 좋은 거 이렇게 쉽게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뭐 시체면 좀 어때? 좀 더러우면 좀 어때? 악하면 좀 어때? 당장 내 필요부터 채우는 게 맞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이것이 불의한 것이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에 의해서 쉽게 결정 내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한번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바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기회를 자꾸 놓치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삼손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눈물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제에서 이 꿀을 처음에 취했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시체에서도 낙이 턱뼈를 취하는 것처럼 더 대담한, 더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도 그랬겠죠.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의 집에다가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으로 결혼하자고 말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러저러한 핑계를 가지고 내가 그냥 적당히 따라주는 게 차라리 편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시처럼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인구도 많고 여론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혼전 순결이다, 뭐 동성애,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우습게 알겠죠. 요즘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여러분 주변에서도 동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주변에서도 떳떳하게 감추지 않고 그냥 바람 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그렇게 적정이 묻어서 휩쓸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요즘 막
영끌, 비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면, 성령에서 주야 하라고 하셨다면 말씀의 원칙이 여러분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좀 다지십시오. 여러분, 적절히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원치 않아도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좀 끊어내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을까요? 타자 찢어 죽이라고? 노략질 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을 부으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한 목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힘으로만 쓰지 하나님의 영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장면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을, 하나님 뭔가 선택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인격인 영 자체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더 주고 싶은데, 수많은 사사들에게처럼 역사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벨리엄을 살 때 더 지속적으로, 더 충분히 하나님을 임재해 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도통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좀 잘라내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 그 요소,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자체를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함께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예식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과 잔을 개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하나가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십시다. 어쩌면 삼손이 아무리 꿀이라도 시체에 손을 댈 때는 가슴이 좀 두근두근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두근두근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 다시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여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혹시 삼손처럼 어떤 갈등이 있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두려워서 말하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의 풍조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가 고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어떠함이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을 거룩한 자에게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제가 사모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좀 나아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도구가 필요한 때죠. 여러분, 저라도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서원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헌신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잠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하나님 이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다해도 내 지혜를 다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옳지 않으며 그 일보다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 꾀를 내려놓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하며 더 궁극적인 하나님 뜻을 이룰 텐데 하나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내 자아와 하나님 내 욕심의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삼손에게 부으셨던 그 영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싸워 이길 만한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뒤에서 승리케 할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앞세우고 노력질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도구로 쓰여질 만한 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압제 가운데 사단의 힘과 능력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셀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가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지금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셀 멤버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 낙담하고 열등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구별점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이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서러운 것에 부정한 것에 한 자신을 내어맡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아무리 세상이 진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말씀의 기준 안에 승리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살아 탱탱이 훔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애쓰지만 이렇게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는 음란함도 교만함도 거짓됨도 하나님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도 왜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삼손에게 부으셨던 그 영을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게 하여 주시고 다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만한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힘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뼛속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불편한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구별됨이 와 닿게 하여 주셔서 자발적으로 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렇게 씨름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직장에서 남보다 성과를 내는 하나님, 그 정도 때문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로로서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 영을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